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맞죠? 네. 또 산상수훈과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이럴 때 예?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쯤에 소문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었던 그때에도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 소문은 빨리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분봉왕이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4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이제 갈릴리나 나사렛 그쯤을 담당하는 왕이 지역의 왕이죠. 지역의 왕이 헤롯이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능력은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의 장면을 회상하는 거. 전에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 무엇인가? 빌립이 죽었는데 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사건. 왜 옥에 잡아 가두었는가? 이게 나오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잡아 가두었다. 그 내용, 여러분 모든 게 순리적인 것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주시고, 제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책임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뭐 동거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제도 안에서의 그 참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동거라는 것을 막 해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이 동거가 일상화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동거 이거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동거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 우리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잘못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맞습니다. 전 잘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왕이에요. 왕인 지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 동생은 죽었고 지금 그의 아내를 거두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큰 흠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그 세상적인 법의 기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또한 그 윤리 그 이상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무리가 그를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그 선지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무리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죽이려는 마음은 벌써 들었어. 그런데 그런 시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마침 어떨 때예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 생일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그 파티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막 춤을 추면서 헤롯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춤을 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헤롯이 너무 술에 취했는지 너무 기뻐서인지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할아버지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한테 너 뭘 줄까? 비슷합니까? 뭘 줄까? 그랬더니 저는 할아버지 송중기예요. 할아버지 저는 저 분당 땅 달라고. 뭐 누가 그거 좋지도 않은 땅을 가지려고 하냐? 그래서 줬는데 엄청 올라간 거예요, 돈이. 그래서 회사를 차리고 그 할아버지 회사까지도 다 인수할 정도의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롯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했더니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킴을 받았다. 뭐를 시켰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 여기선 소반에 얹어서 라고 했어요. 쟁반에 얹어서 갖다 달라고. 헤로디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헤로디아도 싫었던 거죠. 헤롯과 결혼을 하고 이제 분봉왕 헤롯의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냥 잘못을 말하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참에 죽이자. 왕이 못 죽이는 거잖아요. 맞죠? 왕의 마음도 알고 있었던 거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했던 거예요. 왕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거기 때문에 지켜야죠. 왕의 위신이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거고 권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도 예쁘다 하면 잘 자란대요. 막 이렇게 나쁜 말 하면 곧 시들어서 죽어버린대요. 식물도 그 말에 그런 힘을 알고 있는데 사람의 말의 힘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좋은 말 쓰세요. 아시겠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위치에 있더라도요. 그것은 큰 죄잖아요. 맞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죄라는 것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고요. 또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위치에서 이 정도를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도 그 생각부터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겠죠. 또 다른 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내가 뭐 잘못된 말들, 행동들을 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셔야 돼요. 대상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뭐 하면서 억지 부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실히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